주님 말씀하시면 세상 일에 실패해서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이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이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안에서 바람이 끊임없어도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니 하리라. 질병 슬픔이 있어도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면이 들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깊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면이 들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깊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그리라. 아멘.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주고 주님의 진정한 군병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복음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 심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마지막 날의 세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굳게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에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싸움도 1절 다시 할게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굳게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
할게요. 네. 내가 늘 기쁘게 순리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경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깨어날 것이요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안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희망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안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희망 성령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내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예비할 수 있는 말씀의 꼴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다시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내 말 들어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주님 오심에 기다리며 주님 오심에 주님 오심에 기다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 통소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주시고 저희들 단지 시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동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연절 후 여섯째 주일 예배 산상 변모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저희를 세상의 낮은 땅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산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변화산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세상의 어둠과 염려를 걷어주시고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떠는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남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성시교독은 교독문 66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시 할게요. 나팔 소리부터 갑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나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고스 누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고스 누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고스 누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설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시작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랑과 덕담을 나누는 이 좋은 명절에 주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주간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형제 자매들을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도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명절을 통하여 본 교회를 찾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키우고 이제 각 처소로 나아가 각자의 삶을 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들리는 소문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들이 들려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감격의 찬송과 감사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속 깊이 묻고 생각 속에 세월을 보낸 악하고 게으른 종을 고백합니다. 분주한 세상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화려한 세상의 환경에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싸우니 모든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거짓과 이선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보좌를 우러러 경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송으로 감동되고 기도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부탁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귀가 어둡고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지약이 관영하지 않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이 모든 분야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멈췄다라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참 더디게 가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아까 교동문을 나눌 때 제가 보고 있는 것과 달라가지고 참 많이 당황스럽고 그 시간이 참 멈춰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한 우리의 인생, 사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위기적인 순간을 맞이했거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시간이 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섬광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의 큰 위기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많은 한 개인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머릿속에서 편도체라는 것이 활성되어져서 그 순간을 기억하는데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지는 것처럼 팍 터지고 주변에 있는 호흡, 표정, 모든 것들이 그대로 편도체에 멈춰버린 것처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섬광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세월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바닷물에 빠져가는 큰 배를 보면서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이 지금도 가슴이 아련해지는 것이 그 상황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위기적인 상황, 그리고 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기억이 오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호의 부모님들은 그 순간의 기억 때문에 멈춰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췄고 모든 것들이 멈춰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뇌과학과 심리학에서는 섬광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본 자가 섬광기억처럼 뇌리에 박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의 섬광기억, 사실 황홀경에 빠졌던 그 순간을 기억해냄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기는 노년입니다. 순교를 당하기 얼마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서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한자 한자 적고 있는데 그 편지가 쉬운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십자가의 형틀에서 30세 젊은 청년이 죽임을 당했어. 그리고 끝나버렸는데 그의 제자들이 허황된 신화를 이야기함으로써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거짓 희망을 심어줌으로써 교리가 확산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았던, 내가 경험했던 이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말씀의 힘이, 확실한 예언이 성취되어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초대라는 말씀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다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죠? 운천교회입니다. 구름이 많고 시내가 흐른다라는 지명을 따서 운천교회를 지었지만, 이름을 짓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구름이라는 영광스러운 그 땅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 가운데 임하여졌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운천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착해야 될 천국의 작은 예표가 바로 이 교회 예배당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룩한 지역, 거룩한 성전이기에 이 자리는 하천이 아니라 천국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그 편지를 제가 소개하면서 왜 구름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는요, 하나의 허황된 신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토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수메르의 그 신화와 바빌론의 신화와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신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적으로 보셔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산 가운데 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서 15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시내산 호렙산에 구름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을 둘러덮고 있는데, 그곳에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내게로 와라. 구름 속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영광이란 단어를 참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광은 단지 황홀한, 그리고 글로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황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의 원어는 무겁다라는 단어입니다. 무거운 구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구름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순간에 앞을 볼 수 있을까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무거운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감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것 어찌 보면은 온천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져 있고 하나님이 거룩한 천국이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사람의 인간의 모든 감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무거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무거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가운데 구름으로 두루 덮여져 있다라는 것은 현상적인 것입니다. 그 현상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인간의 감각이 있다면, 판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사고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불러주심으로 그의 모든 감각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무거운 영광을 모세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던가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황홀한 상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비적 체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손에 들고 내려가서 내 백성을 가르쳐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이 구름으로 덮여져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 자리에 올라갔던 모세,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 두 돌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거운 구름의 초대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배가 특별히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이면서 산상 변모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산상 변모 주일 가운데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황홀한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허름했던 그의 모습이 아니라 빛난 광채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황홀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은 선생님을 위하여 제가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에 오늘 산상 변모주일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왜 변형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의미는 변형입니다. 변화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
신성을 베드로와 세 제자에게 친히 보여주었던 그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백열전구를 참 많이 볼 수가 없는데 백열전구에 보시면은 필라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필라멘트가 빛을 발하고 그 빛이 진정으로 밝혀졌을 때 밝은 전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필라멘트에 끊어졌을 때 그 전구는 수명을 다하고 빛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지금 보여주는 본성은 단지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던 진정한 필라멘트 신성이 그의 몸을 뚫고 나와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베드로는 황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 좀 있습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을 알아. 저 십자가를 믿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성도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훈련된 우리들이 진정한 본성,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내재되어져 있는 본성을 밝힘으로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단지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처럼 예수님이 변형되어져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도 행복하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심정이 저의 심정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 정점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고, 사실 베드로의 고백은 어둡고 침침한 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변형되어졌던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 내려가기 싫습니다 라는 말이 저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주일 가운데 예배를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것이 쭉 24시간 365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낙오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낙오하던가요? 마음이 변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산상 변모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내게 이렇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절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 우리가 내려가지 맙시다. 그런데 주님은 내려가자.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이 어두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룩한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려가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황홀한 경험을, 성공 기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목격자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이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되어지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황홀한 모습을 경험했던 그 모습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바로 베드로였고 우리이어야 합니다. 정직한 목격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것은 단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것을 증언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엄을 친히 본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갈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가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거짓이야. 수메르의 역사를 봐봐. 수메르의 신화를 봐봐. 기독교가 참 많이 닮아 있어. 노아의 방주, 수메르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전설과 예화의 신화에 비슷한 이야기를 따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절대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가 보았던 30년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라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단지 나의 황홀한 경험이 아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걸 가미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것, 자기가 보았던 것 정직하게 증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왜 자신의 그 강렬했던 체험보다 예언의 말씀을 더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내가 경험했더니 황홀한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던 황홀한 그런 황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각과 청각을 마비시켰던 그 엄청난 사건보다 어찌 보면은 종이 위에 새겨져 있는 작은 글씨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발등상의 등불이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말씀이 세상을 비추고 밝아지는 빛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등 위에 있는 작은 등불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은 작은 등불이지만 여러분이 나가는 그 자리에 그 등불로서 어두워졌던 세상이 밝아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머물러 있다면 어두워진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행할 때 여러분의 발등상에 있는 그 등불이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 순간 세상은 여러분 발등에 있는 그 말씀의 불빛으로 인해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황홀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려가자. 그 내려가자라는 말씀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신앙의 토대는 신학 가운데 교묘히 만들어진 이야기 가운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유하고 여러분의 발등의 작은 등불로서 여러분이 내딛는 것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어두워지지 않게 만드는 귀한 말씀인 것을 저 시편의 기자는 저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길이, 내가 딛는 그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어진다라고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았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확실히 성취되어질 것을, 그리고 미혹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행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예배보다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변화산에서 텐트를 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 듣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졌다면 그 변화받은 심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 작은 불꽃이지만 어둠이 밝혀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구름 중에 부르셨던 하나님,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그것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노 사도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번 주간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명절 주간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이야기하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는 우리는 다시금 확실한 정직한 목격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베드로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새겨 듣고 어둡지만 아프고 쓰리고 험난한 길이지만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발등에 작은 등불이 될 겁니다. 작은 등불로서 여러분이 내디는 그 발걸음이 세상을 밝혀나갈 것이고 확실한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처럼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 주심으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어두워져 가고 세상 가운데 내려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작은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의 구름 속으로 그리고 변화산의 눈부신 광채 속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밝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그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확신의 찬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영혼 위에도 선명하게 기록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이후에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진정 우리가 기억해 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과 시간과 봉사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진정으로 비출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드리며 믿음을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만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고, 단지 물질을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교회 이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는 운천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뻐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월 주제는 결단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기당회 광고입니다. 2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선교주일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선교주일로 지키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준비하셔서 마음도 준비하시고 예물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주일 가운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모든 지역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필경대의 설 명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서지를 준비해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셔서 17일이 설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이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 그 예배에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기 때문에 점심 예찬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 가족들과 함께 전도의 장으로 함께 세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주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자유 기도회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19일 목요일 새벽부터 정상적으로 예배에 진행될 것이니까 새벽을 깨워서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함께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부터 정상적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수요일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2026년도 사순절 기간에 응답받기 원하시는 기도 제목과 이른 양 찾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정책당회를 통해서 장로님들과 의논을 나눌 때 함께 나누었던 것 가운데 사순절 기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제가 필경대에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이것도 연수해 보셨죠? 교회 생활 카드. 여기에 보시면은 뭐 우리 성경 일독하는 거나 기도 제목 적는 거, 이른 양 찾기 하는 거, 태신자 쓰는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꼭 기록하시고 지출해 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우리 시정부가 수업에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명절 주간이다 보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오셔서 고향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 그분들 더 많은 환영과 인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산에서 내려가라 하십니다. 변화산의 황홀경을 산 위에서 텐트를 치고 머무르기 위한 안식처가 아니라 산 아래 어두운 세상을 이겨내기 위한 발전소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주목하여 믿음을 온전히 가지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서 서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추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